성경 본문 창세기 11-31. 본문 묵상. 하나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세상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창조 이야기는 누구나 궁금해하는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모든 인간이 알고 싶은 본질적인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십 읽는 선언이며 성경 전체의 제목과도 같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스라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의 창조를 말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뿌리와 원인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말씀으로 진행됨을 예고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 단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서야 모든 일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될 때 역사는 시작되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약속과 성취는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성경맥이다. 모든 시작은 말씀이 임할 때부터 일어난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직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지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직 시작이 안 된 것이다. 순종을 통해 창조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말씀하시면서부터다. 말씀이 임한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말씀이 창조된다. 그대로 되니라가 마지막에 언급된다. 말씀을 듣고 자연히 순종하니 그대로 되었다. 모두 명령형으로 되었다. 그것은 명령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창조는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작의 의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명령으로 세상은 시작되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세상은 형성된다.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창조의 원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걸쳐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오늘도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신다. 규칙과 질서대로 창조되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셨다. 형태인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속에 담을 필요한 내용들을 창조하셨다. 해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 생물과 인간이 비다. 세상을 질서로 세우는 방식으로 나누고 또 하나는 빈 공간에 채우는 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이 두 가지 창조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 나눔 나누사 채움 있으라. 첫째 날 마이너스 낮과 밤, 넷째 날 마이너스 해, 달, 별. 둘째 날 마이너스 하늘과 바다, 다섯째 날 마이너스 새, 물고기. 셋째 날 마이너스 땅과 식물, 여섯째 날 마이너스 동물, 인간. 일곱째 날 마이너스 안식하심. 식물과 동물은 종류대로, 인간은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라는 말이 나온다. 식물과 동물들은 종류대로 창조하면서 질서를 강조했고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으며 또 사람을 남자와 여자의 다른 성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들어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규칙과 법을 지킨다는 것이다. 땅에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내용을 보면 자연은 직접 말씀하여 창조하셨다. 반면에 인간은 흙으로 창조했다.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땅이십이다. 세상 속에서 출발은 땅이다. 그 땅에서 모든 창조가 시작된다. 식물과 동물도 나온다. 아담 인간도 그 땅에서 육체가 지음을 입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명령받은 일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땅에서 생육하고 충만해지는 일이다. 타락 후에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자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다. 그 땅은 계속하여 저주를 받는데
땅의 사람 가인이 심판을 받고 그 땅은 강포해지고 점차 타락함으로 결국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인간의 겸손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도 없다. 아울러 땅이 없으면 인간도 창조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창조의 작품은 인간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왜 창조되었을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런 이유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도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창 126-28.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창조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만 주신 여러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있다. 기도.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통찰의 삶.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 본문 창세기 11-31. 본문 묵상. 하나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세상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창조 이야기는 누구나 궁금해하는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모든 인간이 알고 싶은 본질적인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시 읽는 선언이며 성경 전체의 제목과도 같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스라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의 창조를 말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뿌리와 원인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말씀으로 진행됨을 예고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 단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서야 모든 일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될 때 역사는 시작되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약속과 성취는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성경맥이다. 모든 시작은 말씀이 임할 때부터 일어난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직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지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직 시작이 안 된 것이다. 순종을 통해 창조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말씀하시면서부터다. 말씀이 임한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말씀이 창조된다. 그대로 되니라가 마지막에 언급된다. 말씀을 듣고 자연히 순종하니 그대로 되었다. 모두 명령형으로 되었다. 그것은 명령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창조는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작의 의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명령으로 세상은 시작되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세상은 형성된다.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창조의 원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걸쳐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오늘도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신다. 규칙과 질서대로 창조되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셨다. 형태인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속에 담을 필요한 내용들을 창조하셨다. 해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 생물과 인간이 비다. 세상을 질서로 세우는 방식으로 나누고
또 하나는 빈 공간에 채우는 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이 두 가지 창조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 나눔 나누사 채움 있으라. 첫째 날 마이너스 낮과 밤, 넷째 날 마이너스 해, 달, 별. 둘째 날 마이너스 하늘과 바다, 다섯째 날 마이너스 새, 물고기. 셋째 날 마이너스 땅과 식물, 여섯째 날 마이너스 동물, 인간. 일곱째 날 마이너스 안식하심. 식물과 동물은 종류대로, 인간은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라는 말이 나온다. 식물과 동물들은 종류대로 창조하면서 질서를 강조했고,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으며, 또 사람을 남자와 여자의 다른 성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들어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규칙과 법을 지킨다는 것이다. 땅에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내용을 보면 자연은 직접 말씀하여 창조하셨다. 반면에 인간은 흙으로 창조했다.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땅이십이다. 세상 속에서 출발은 땅이다. 그 땅에서 모든 창조가 시작된다. 식물과 동물도 나온다. 아담 인간도 그 땅에서 육체가 지음을 입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명령받은 일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땅에서 생육하고 충만해지는 일이다. 타락 후에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자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다. 그 땅은 계속하여 저주를 받는데 땅의 사람 가인이 심판을 받고 그 땅은 강포해지고 점차 타락함으로 결국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인간의 겸손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도 없다. 아울러 땅이 없으면 인간도 창조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창조의 작품은 인간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왜 창조되었을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런 이유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도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창 126-28.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창조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만 주신 여러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있다. 기도.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통찰의 삶. 하나님을 위하여.